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 13과 하나님의 은혜와 14가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가 모두를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또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개념 모두 한국교회에서는 너무 좀 낯선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참 많이 남용되어지고 있고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고 오히려 낯선 개념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14가 심판자 하나님은 거의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낯선 개념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하는데 평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참 많이 말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맛보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13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서 저자는 어느 교회에서나 흔히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른다. 은혜가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이룩한 하나님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주일학교의 주요 주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은혜라는 개념을 입술로는 찬동하지만 그것뿐이다. 은혜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변조되었다기보다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은혜에 대한 생각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그들의 체험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개념이 변조되었다기보다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서에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이 변조된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어떤 의미도 되지 못하는 이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네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의 도덕적 악덕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현대인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사소하고 가벼운 가오들, 음주, 도박, 무모한 운전, 성적 방종함, 악이 있는 거짓말과 악이 없는 거짓말, 거래상의 사기 행위들, 음란 서적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내심으로 철저하게 선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보적 정의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도 자신이 같은 환경에 있었더라면 동일하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묵인해준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나도 저런 상태에 있었으면 나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묵인해주면서 하나님이 응보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도 넘어가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인간의 영적 무력함이라는 제목인데, 현대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이 죄악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력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느끼기보다는 자신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이제부터 훌륭한 생활을 하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뭐 종교적으로 조금 열심을 가진다든지 뭐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런 것으로 그냥 과거의 잘못을 퉁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의 지금의 어떤 약간의 선함, 또 종교적 열심, 이런 것으로 그런 어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로운 것이다. 그것이 스스로 시작되며 은혜를 베푸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분에게서 자유롭게 나온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각 개인의 운명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인을 구하기로 결정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경적인 은혜관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이고 자유적인 것인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놓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에 대한, 우리의 고백에 대한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무자격자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죄사함의 근원으로서의 은혜인데, 복음은 죄의 용서와 그에 따르는 우리의 인격의 용납, 곧 칭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칭의는 유죄 판결을 받고 무시무시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죄수의 상태에서 엄청난 유업을 기다리고 있는 상속자의 상태로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에 어떤 죄수의 상태에서 상속자의 상태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 이런 죄사함의 근원으로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구원 계획의 동기로서의 은혜라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영원한 선택과 예정,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구속과 제사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화의 소망, 그리고 또 성령의 선물, 또 죄인들을 중생케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구원 계획,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도의 견인을 보장해주는 것으로의 은혜. 구원 계획이 틀림없는 완성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보장된 것이다. 구원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 끝까지 영화의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짜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적절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신약에서 교리는 은혜이고 윤리는 감사라고 말해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이 실험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실증되지 않는 기독교는 어떤 형태의 기독교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도덕적 방종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갈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건 최종적 구원은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어, 갈로 닫고, 사람들은 가장 문자적인 의미에서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은혜 받았으면 진짜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잘못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은혜를 받고 나면 진짜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고 싶은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고 싶은 것,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이지,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다시 죄 가운데 걸어가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은혜에 대한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십상가를 통해서 이런 십상가의 은혜의 개념이 한국교회는 참 낯선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는 은혜를 참 많이 말하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뭐 어떤 짓을 해도 그냥 용납하시는 은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은혜, 이런 은혜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십상가의 하나님의 은혜와는 너무 다른 은혜다. 그래서 참 이 십상가의 은혜라는 것이 참 낯선 개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은혜의 개념을 좀 다시 한번 확고히 함으로써 진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좀 소망하고요. 십사가에서는 이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가? 이 말은 당신이 우리의 심판자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여 친구여 돕는 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 그들의 얼굴은 밝아진다. 당신은 즉시 그들과 의기투합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말해보라. 그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흔든다. 그들의 마음은 그 같은 생각을 향해 움찔해 앉힌다. 그들은 그런 개념을 불쾌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심판주라고 말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지상에서 살아갈 삶을 저주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홍수를 보내심으로 노아 시대의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화산작용에 의한 이변으로 삼켜버리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애굽인 술사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 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심판 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기사는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그 외에도 그 신약에서 많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최종적으로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욥기와 전도서 잠언의 모든 실제적인 경험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모든 논리의 기초가 되는 것,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사실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다. 성경 66권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심판주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자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심판자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당연히 심판을 하시는 분이니까 권위가 가지고 있죠. 현대 국가에서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재판관은 자신이 집행하는 법들을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그분은 율법 수혜자이시자 심판자이시다. 두 번째, 심판자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것과 일치하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주시다 하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분처럼 느껴지기 쉬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정의와 공명정당한 행동에 대한 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자 하나님은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지닌 분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일에나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심판하시는, 분별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심판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자 하나님은 판결을 시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하나님은 법을 만들고 판결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처벌도 하신다. 모든 사법적 기능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인 이 응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보아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성경의 선포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응보는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응보의 원리는 철두철미하게 적용된다. 비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보는 하나님이 지닌 성품에 자연스럽고도 예정된 표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는 것을 꺼리는 마음과 싸워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러한 개념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는가?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낯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은혜의 하나님만 부각하고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이렇게 부각해 온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주 하나님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써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도덕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마음의 지표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의 행동, 우리 삶의 여정 전체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인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냥 행동만 보고 판단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고 그 양과 염소, 그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그들을 염소를 심판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냥 그들의 행동을 보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는 행동 때문에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 있는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좀 혼돈스러워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행위로 심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가 정확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삶이 쫓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심판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지차이가 되어집니다. 그냥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결국 이 심판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은혜도 은혜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결국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이렇게 방탕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에게 심판주 하나님은 참 낯선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심판주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뭐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한 하나님으로 고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가두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으로 예레미야 시대에 드러났고, 결국 그들은 평강의 하나님만 믿다가 결국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3가와 14가를 살펴봤는데, 한국교회는 은혜가 남발되어지면서 오히려 은혜를 모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고, 심판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게 됨으로써 심판주 하나님을 또 모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은혜에 대한 명확한 개념, 또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